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쓰신 글 완덕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4장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며 영성 제후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장임. 이 기도에서 주님이 나날이라고 하신 말씀은 항상이라는 뜻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주께서 왜 나날이라고 하신 다음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날의 우리의 빵,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곧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나는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있고 모시기를 잘하기만 하면 천국에서도 그러하겠으니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채워드리는데 힘과 도움과 의지가 되어주시기 위한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이란 말은 내 생각에 하루, 즉 더도 말고 세상에 사는 한동안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하루 동안의 싸움에서 끝까지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스스로 벌받을 짓을 하여 저승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탓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아쉬울 적에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빼앗아 가셨다고 원망하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드님께서 아버지께 하루밖에 안 되는 세상이니 종살이를 허락하소서 라고 여쭈시자 하느님은 오직 그 뜻 하나를 보시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드님은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외로울세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 벗들에게는 더한 영광을 키우시고 원수들에게는 패배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 만에 빵을 비시는 것은 이미 언제까지든지 있을 지극히 거룩한 빵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니 즉 하느님께서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인류가 먹고 살 만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드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면 굶어 죽을 리 없고 영혼은 먹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그 맛과 위안을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서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아쉬움도 없을 것이고 고생도 구박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님들이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여 오늘 여러분의 님을 모시게 해 주시라. 그 님 없는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해 주시라 하십시오. 그 님을 사랑하는 것, 그 위로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빵과 포도주의 허울 안에 숨어 계시는 그것이 못 견딜 일이지만 여러분의 그 너무나 큰 기쁨을 걷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저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고 알뜰하게 님 모실 차비를 갖추십시오. 다른 빵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하느님 뜻에 몸바친 여러분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기도 시간에 그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벌어먹는 일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시간이든 번거로운 생각을 하면서 보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좋은 일이므로 육체로 노동을 하고 영혼일랑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일랑 전에도 길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님께 맡기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신이 맡아 해 주실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사에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집에다 종을 두고 부리는 동안 그를 먹여 살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도 줄 것도 없지 않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자시고 힘이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역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신 만큼 주실 마음이 있고 주실 만한 힘이 있으신 줄 뻔히 알면서도 종의 신분으로 먹을 것을 주십사 하고 떼쓰면서 쫓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도록 일이나 부지런히 해라.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다니다가는 일까지 망쳐놓을 것이다. 자매들이여, 빵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빌어서 하늘의 빵이나 얻도록 합시다. 그분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뵙고 즐길 수 없으니 영혼의 눈을 떠서 모시게 해달라고 부탁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길러주는 그 기쁨과 맛은 전혀 색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양식은 육체에도 좋고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신통한 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앓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양식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씻은 듯이 나아서 아주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빵이 정성스럽게 영하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내는 묘한 일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한 그 사람의 경우 그는 주님으로부터 생활한 신덕을 어찌나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혼자 웃곤 하였습니다. 그 시대나 다름없이 그리스도를 성체성사 안에서 모시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 수년 동안 그는 별로 완덕에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영성체 할 때가 되면 주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육안으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덕을 더욱 굳세게 가지려고 애쓰면서 주께서 가난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님과 함께 그윽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 기능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만극한 은혜를 깨닫도록 힘썼습니다. 영혼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감관들이 해살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막달레나가 바리사의 집에서 주님을 배웁는 듯 그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고 열렬한 정으로는 못 느끼더라도 신덕으로는 분명 거기 계심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오성을 흐릴 생각이 없다면 이 현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십자가나 순환의 다른 장면들을 생각할 때와 같이 과거의 사실을 우리 자신 안에서 그려보는 그러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일이며 오롯한 현실이어서 주님을 찾으려고 다른 먼 데로 갈 필요 없이 빵의 허울이 우리 육체의 열로 없어지기까지 그동안은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것을 알고 당신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를 낫게 하셨다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야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적을 하시는 것쯤이야 뭘 그리 의심쩍겠습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신 데서 이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융숭하게 모시기만 하면 숙박료를 치르시는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육안으로 뵙지 못하는 것이 슬프거든 오히려 우리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뵙는 것과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뵙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기에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약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뵙는다면 세상도 없고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이 진리를 뵙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무언이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거짓이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엄위하신 하느님을 뵙는다 치면 나 같은 대죄인이 그토록 많은 죄를 지은 몸으로 어찌 감히 그 대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빵의 허울 밑에 계시는 주님께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미행을 하시는 임금님을 대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예의 범절이 필요 없을성 싶으니 이미 변장을 하신 바에야 그런 것쯤은 참아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열성 없고 결점투성이의 부당한 몸으로 그 앞에 얼씬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기에 주님의 예지가 우리 아쉬움을 더 잘 보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현존을 잘 쓸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육안으로야 뵐 수 없더라도 마음속의 깊은 느낌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움으로 아십시오. 성체를 영한 후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매들이여 그 시간에 어른이 딴 일을 시키시면 영혼일랑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체를 영하자마자 즉시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정작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모른 채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스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때가 바로 그때이니 잠잠히 듣고 가르치심을 감사하여 그 발에 입맞추고 우리 곁에서 멀리 나가시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만 쳐다보고 그분을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척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우리를 보러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면서 그림에다 대고 중얼거리기만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그 성화를 좋아하는 때가 언제며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을 보면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방으로 눈을 돌려 성화가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 모든 행복을 간직하시는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화를 보는 것보다 더 좋고 기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안을 다른 위안과 함께 제 탓으로 잃어버린 이단자들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성체로 받자온 다음에는 바로 그 님을 앞에 모셨으니 모름지기 육안을 감고 영안, 영혼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거듭 말해도 시원치 않습니다만 영성체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습관을 기르고 자주자주 여러분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조심하여 양심을 깨끗이 하면 주님은 비록 변장을 하고 오시기는 할 망정 우리가 당신을 뵙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면 그만큼 당신을 자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신을 모시면서도 모르는 채 우리가 그 곁을 떠나서 하잘것없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알고 싶은 나머지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당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찍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을 적에도 사람들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지 않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주 적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체 성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은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마는 드러나게 당신을 알리시거나 은혜를 내리시고 당신의 보화를 주시기는 오직 당신을 몹시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들만이 당신의 진정한 벗들인 까닭입니다. 그런 벗이 되지 못하고 제 할 일을 다 못하여 합당하게 모시지 못할 사람이면 부질없이 당신을 드러내 주소서 하고 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계명만 지키면 그만이다 하고 영성체를 하기가 무섭게 제 영혼의 집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그 집에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치도 주께서 제 집을 차지하고 계시면 큰일이나 날 듯이 허겁지겁 번거롭고 거리끼는 세속일에 내맡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